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고 아름다운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정성껏 함께 찬양하고 또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복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 오늘도 주께로부터 힘을 얻고 그 마음이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 복이 있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이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 땅 위에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자들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우리 모두에게는 기쁘고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너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고생 믿음 나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니.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많은 성도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는 그러한 체험들을 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마냥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에게 아픈 시간을, 고통의 시간을 허용하시나 하고 한숨 짓거나 또 원망하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 때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만나는 시간이 되는 것을 우리는 또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이 세상은 파도가 높이 치는 바다 같습니다. 우리는 항해를 떠난 배와 같다고 했죠. 그 인생의 그 보물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이 땅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백성들, 그러나 그것을 넘을 수 있는 강한 마음과 담대함, 이것이 필요합니다. 언제나 인간 역사 속에 그렇게 많은 일들이 있어 왔고 또 바이러스든 역병이든 전염병이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겨내게 하셨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겨내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이것으로 인해서 신앙을 또 우리의 삶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붙들어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거룩하고 아름다운 주일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 바라봅니다. 예배하는 자리로 나와서 우리의 온 마음을 드려 우리의 영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 기억하시오니 날마다 그들 더 가까이서 붙들어 주시고 더 온전히 주님께서 친근하게 친구가 되어 주시며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셔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또한 사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늘 기다리시는 친정 아버지의 마음같이 포근하고 넉넉하며 또 우리를 용납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만큼 넓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크고 위대하신 당신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오니 각자의 개인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 채워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만져주시고 그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이 땅 위의 백성들을 기억하시되
특별히 주의 자녀들 권고하여 주시고 품어 주옵소서. 이겨내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건강을 유지하고 있음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오직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감을 노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 상황마다 이런 어려움이 있었음을 알고 너무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지극히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육체적으로 갇혀있는 많은 우리 백성들, 특별히 믿음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 마음 가운데 스트레스가 없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게 하시고 또 성장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꿈을 키우고 꿈을 품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더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고 이 어려운 때에 또 성장할 수 있는 영적으로 풍성한 시간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을 주께 쏟을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이 내 마음밭에 심겨져서 길가 같고 돌짝바 같고 또 많은 가시덤불이 무성한 우리의 마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이 떨어져 옥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열매 맺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렇게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결국은 열매 맺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놀라우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며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리되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 보시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행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라사 지방에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이제 도착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 밭의 비유를 하시고 또 천국 복음에 대하여 또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서 하나님의 열매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가를 말씀하시고 피곤하시지만은 배를 돌려 건너편 그러니 지금은 갈릴리라고 하는 그 갈릴리 호수의 서편에 갈릴리 지방에서 머무르시고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배를 타고 건너편 동편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 지역을 그라사 지역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보통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로마인들이나 또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의 도시라고 보면 됩니다. 그곳으로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물에서 주무시다가 그 배가 풍랑을 만났고 주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시고 그 배 안에 그 인생의
돛단 배 속에 풍랑이 일고 또 그 광풍이 일어나고 어두운 바다 가운데 배가 깨어지고 죽을 것 같지만 주님이 함께 계셨잖아요. 주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수많은 이적을 일으키시고 또 하늘의 복음을 전파하셔서 이 제자들을 지금 훈련시키는 중에 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곁에 두고도 자기 노력으로 배물도 퍼내보고 자기 노력으로 그 배를 잘 유지해 보려고 그 바다 사람이고 뱃사람들이니 당연히 그랬겠죠. 그러니까 자기의 그 경력과 또 자기의 경험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와 기술로 살아내려고 하는 거죠. 인생이 그런 모습인 겁니다. 누구나 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할 수 없음을 깨달았을 때 주님을 깨우잖아요. 주님 일어나십시오 라고. 주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럴 때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한마디로 그 바다를 잔잔하고 고요하게 만드시고 그 광풍도 그 자연도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 그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렇게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 밤에 그 바다를 가로질러서 반대편으로 가시고자 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5장을 펴면서 왜 예수님께서 그 밤에 그 지치고 힘드신데 그 바다를 건너가셔야 했을까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그라사 지방에 만나야 될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도 아니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섬김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것처럼 그라사 지방에는 한 광인이 있었습니다. 미친 사람이죠. 자기가 통제가 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 몸도 상하게 하는 어쩔 수 없는 악령이 든 미친 사람.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거기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행적과 그 발걸음에는 그냥 우연히 가시는 것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은 3년간의 공생에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어디를 가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그것은 의미가 있고 예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그 염두에 들어있는 일이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순서를 따라 절차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사람들을 사랑하고 많은 영혼들을 구제하고 건지며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그래서 제자 삼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 주님의 아름다운 사역을 이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 가운데 또 알릴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이 작업들을 예수님은 계속 해 가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그라사 지방 이방인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주님이 많이 가서 사역하지는 않았지만 오늘 여기 한 사람 광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밤에 그 풍랑을 뚫고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한 가지 사실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굉장한 위로가 되고 힘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자기도 주체가 되지 않고 방어가 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한 사람을 위해서 그것도 알지 못하는 알려지지 않은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그 한 사람 한 영혼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 피곤하고 지치신 몸을 이끌고 그 풍랑과 광풍을 뚫고 그 깊은 밤바다를 지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영혼을 만나시다. 그 영혼을 만나기 위하여 그렇게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주님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육신하여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한 영혼 만나주시는 그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그대로 나타나고 드러나며 그분이 왜 오셨는가를 알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나오시니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극적인 만남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도 어쩌면
이런 만남이었을 겁니다. 예수님 찾아오시고 내 인생에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런 극적인 장면들. 또 혹시 여러분들이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자연스럽게 주님을 만나고 영접했지만 여러분이 어떤 내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지날 때 아무도 내 곁에 올 수 없고 멀리하고 나를 회피할 때 나 혼자 된 것 같은 느낌, 내가 어쩔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마치 광풍이 불어 배가 깨질 것 같고 물은 차서 가라앉을 것 같은 그런 위급한 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느낄 때 주님은 오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때 내 인생 가운데 또 찾아오실 것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좋으신 우리 주님이신지 모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이렇게 인격적이고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내가 요청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긴급하고 또 너무 힘들어서 주님을 생각지도 못할 때도 주님은 찾아오시고 내 곁에 계실 것입니다. 오늘 이 배에서 나오실 때 만난 사람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영적인 존재가 있다고 했죠. 하나님, 그리고 천사, 그리고 타락한 천사장과 그 수하들인 천사들, 이것을 우리는 사단이다, 그리고 마귀다 이렇게 부르고 그 수하들을 귀신이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에서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과 마귀와 귀신, 또 뱀, 용 이렇게 표현되는 이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교만한 그 타락한 천사들의 무리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영적인 싸움이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싸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고자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이 사단과 귀신이 자기 소아에 있던 이 사람들을 이미 데려가서 죄로 말미암아 자기 밑에 두었는데 뺏기지 않으려고 무단히 노력하는, 그리고 자기가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그렇게 애쓰는 영적인 어두운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한 싸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언제나 호시탐탐 한 사람의 영혼을 데려가기 위하여, 파괴하기 위하여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귀신 들린 사람을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러운 거죠. 하나님의 거룩함에 반해서 그들은 더러운 귀신인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은 세상에 참 많습니다. 제가 정신병원에서 사역을 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질환을 앓기도 하지만 또 영적인 그 귀신 들림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을 잃어버리고 귀신에 눌려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다 하더라도 땅에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때 의학적으로 병원에 갈 처지가 아니고 상황이 아닌 그런 사람들도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더러운 일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반대편에 있는 이 거룩함의 반대편에 있는 이 사탄의 그 아래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을 더러운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여러분들이 쉽게 이야기하면 퀴어 축제 같은 동성애들, 이것은 이미 소돔과 고모라 때도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불로서 하나님이 심판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여전히 이 땅에서는 그런 동성애가 있고요. 그리고 동물들과 또 그런 일들을 벌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이 필리핀에도 보면 어린이들을 많이 납치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많은 통계를 통해서 어린이들이 수없이 매일매일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장기 매매라든지 사람의 몸을 인격적으로 사람으로 대우하지 않고 누군가를 위해서 그저 장기를 척출해내는 그런 기계적인 인격이 없는 그런 사람들로 보는 거죠. 그래서 돈에 환장한 사람들이죠. 사람보다 영혼보다 인격보다 그들은 돈을 선택해서 돈을 쫓아가는 거예요.
세상에는 정상적으로 보이는 것들로 나타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러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이면에는 많은 그런 정말 인격이 없고 비인간적이고 또 윤리와 도덕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들은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심지어는 여전히 사람을 태워 죽이는, 그리고 그 인신공양이라고 하는데 사탄에게 제사 드리는 사람들도 이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사탄을 숭배한다라고 대놓고 사탄을 숭배하는 종교까지 있지 않습니까? 정말 별의별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면서 무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고 인간을 신격화하거나 또는 사탄을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있다는 것, 여러분 믿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존재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 더러운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눌려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종노릇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탄을 숭배하는, 그래서 자기의 몸을 여기 보면 굉장히 학대한 무덤 사이에 살아요. 집에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무덤은 죽음, 모든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곳이죠. 생명이 없는 곳이잖아요. 당연히 그곳에 사는 거예요. 필리핀의 호아루온 무덤들처럼 이스라엘도 역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거지처럼 동굴을 파고 살 때 거기 사람을 묻고 또 사람들도 근처에 살 수 있도록, 그러니 거기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얼마나 힘이 좋은지 몰라요. 귀신이 들면 힘이 좋아지고 막 괴력도 나타나고 막 그래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여서도 그것을 끊고 또 고랑을 깨트렸습니다.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밤낮 무덤 사이에서 확 소리 지르고 사람들에게 달려들고,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광이, 미친 사람을 여러분들 보신 적 있습니까? 이전에는 참 많았습니다. 지금도 잠잠해져 있죠. 일본 같은 곳은 보면, 제가 전도해보면 집집마다 집안에 나오지 않고 그 속에 갇혀있는, 씻지도 않고 제대로 먹지도 않고 캄캄하게 빛을 다 차단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자기가 어찌 할 수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친다는 거예요. 이 광인도 귀신이 되니까 이제 남에게 해를 줄 뿐만 아니라 자기 몸도 해하는 자학이 일어나는 거죠. 자기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자기 생명을 버리는 데까지 나가는, 자살하는 사람들 거기까지 나가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귀신은 예수님을 압니다. 귀신같이 압니다. 너무나 정확하게 압니다. 주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왜 저에게 오셨습니까? 여러분, 귀신을 만날 때마다 그들은 그렇게 소리치지 않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7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냐?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어떤 모습으로 오셨죠? 인간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그는 인자, 사람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성육신하셨습니다. 왜 사람의 모습으로 왔습니까? 사람의 몸으로 와서 우리 사람 대신에 죽어주시려고 사람의 성정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체휼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같은 그 죄값을 갚아주시고 도말해 주시려고. 그래서 주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인자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 그 싸움에서 자기들은 질 것이고 자기들은 영원한 무저갱에 갇힐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들이 빼앗아 놓은 사람들을 다 잃어버릴 거잖아요. 예수님이 찾아가실 거니까, 자기 백성 다 찾아가실 거니까. 그래서 이 사탄은 예수님이 그저 하나님의 아들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신성을 이야기하고 신성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잠잠하라고 이야기하죠.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은 이 귀신에게 무엇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십니다. 이 귀신들이 누굽니까? 그리고 이름을 물어봅니다. 네 이름이 뭐냐? 예, 저 이름은 군대입니다. 군대. 많은 군대 무리, 뭐 사단병력 이런 또 소대 중대병력 이런 큰 무리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기온이라고 하는 이 로마 군대의 뭐 여단 정도 그 규모의 80여 명 정도 이런 규모의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귀신 하나 둘만 들어가 있어도 힘든데 이 레기온이라고 하는 군대, 레기온이라는 이 단어가 그 정도의 인원을 이야기하는 건데 많은 군대의 인원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많음이니다.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그들이 간구하지만 나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오라고. 왜요? 주님은 지금 귀신 들린 그 영혼을 위해서 왔습니다. 그 영혼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러니 그 귀신은 그곳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랬더니 이 군대 귀신이 또 조금 희한하게 요구를 합니다.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었습니다. 이 그라사 지방은 이방인들이 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여러분 돼지죠, 돼지. 돼지고기가 최고의 식품이기도 하고 또 우리는 지금은 소고기를 최고로 치지만 이 시대에 돼지고기도 사실 먹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돼지를 키우면 큰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돼지가 누구 돼지냐 뭐 이런 그 학자들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아마 유대인이 키웠을 것이다. 자기 지방에서는 못 키우니까 먹을 수도 없고 키울 수도 없는 그것을 그라사 지방에 가서 돈을 벌기 위해서 키웠던 유대인이 아니겠느냐. 뭐 그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누구든지 간에 어쨌든 돼지를 키우고 있었고 그 지역에는 많은 돼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돼지 농장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한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었습니다. 풀어놓고 먹고 있는데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 들어가면 2,000마리 되는 떼가 어떻게 됐을까요? 갑자기 귀신이 들어가자마자 그 돼지 떼가 미쳐버린 거죠. 막 달려가서 어디로 갑니까? 바다를 향하여 그 갈릴리 바다로 뛰어들어서 다 몰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갑자기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내달려서 죽어버렸습니다. 돼지 치던 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막 도망을 갔습니다. 읍내와 여러 마을에 가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보려고. 그리고는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제일 먼저 만난 사람들이, 그들이 본 사람이 귀신 들렸던 자입니다. 그들이 내쫓았던, 골치 아팠던, 어쩔 수 없었던 그 광인, 그 사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옷을 딱 차려입고 정신이 온전해서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를 보고 굉장히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귀신이 나갔으니 그 상황을 보고 놀랐던 거죠.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자기 당한 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돼지 일을 또 본자들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고 또 돼지가 물에 뛰어드는 것을 본 사람들은 그 귀신들이 들어가서 다 바다로 뛰어들어 몰사했다는 거예요. 바다는 언제나 성경 속에서 특히 계시록의 예언 속에서는 용이 나오고 또 악한 자들이 거하는 곳으로 거기서 이렇게 나오고 또 들어가는 그런 바다로 묘사가 됩니다. 어쩌면 이 돼지떼가 그 귀신들이 바다로 들어간 것은 뭐 특별한 일이 아닐 거예요. 그런 영적인 의미로 봤을 때
귀신들은 자기 있을 곳으로 들어간 거예요. 오늘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지치고 힘든 그 몸을 이끌고 그 긴 그 바다를 거슬러 거친 풍랑을 넘어 이 그라사 지방에 와서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고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완전히 망한 인생,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는 한 인생을 만나서 그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영혼이 이제는 온전하여져서 반드시 옷을 입고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이제는 그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그들은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상황을 파악한 뒤에 예수님을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친구들을 치유했고 자기의 가족을 치유하고 자기의 이웃, 자기 백성을 치유해주고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들은 떠나기를 간구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2,000마리의 돼지떼. 저분이 계시면 더 많은 돼지떼들이, 더 많은 농장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겠구나. 그들은 자기들의 물질의 손해를 생각한 거죠. 돼지떼가 더 아깝고 귀한 것입니다. 한 영혼보다도 그들의 그 재산이 더 소중했던 겁니다. 오늘 주님은 이 땅에 한 영혼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99마리가 있지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밤이 맞도록 찾아서 그 양을 찾아 기뻐서 그 어깨에 이고 춤을 추며 돌아오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잔치하시는 분입니다. 누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까요? 오늘 2,000마리의 그 돼지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구의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2,000마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물질로 환산하면 큰 돈이겠죠. 그것보다도 돼지 2,000마리의 생명보다 한 사람의 영혼, 하나님의 잃어버린 아들, 이 사람을 더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주님의 사랑으로 지금 돌아와서 주님의 자녀되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땅 살아가면서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너무 죽겠다고 한숨 쉬지 마시고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냐고 여러분 하소연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또 그분의 마음이 얼마나 나를 향하여 쏟아져 있는가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분은 여러분을 지지하고 또 여러분을 밀어줄 겁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실 것이고 여러분을 도울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프면 치유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이 힘들 때 손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땅 위에 가장 좋은 친구처럼 우리 주님은 나의 벗이 되어 주시고 필요할 때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수천 마리의 돼지보다 그 어떤 것보다 더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을 여러분의 삶에 영접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분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꿈을 함께 꾸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치유된 광인, 이제 자기 인생이 회복되고 모든 것을 회복한 이 광인이 바랬던 것이 뭘까요? 주님을 쫓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충분히 그를 제자 삼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데리고 다니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뽑혀서 훈련받고 주님을 따를 사람이 있고 그리고 주님이 가시는 곳으로 다녀야 될 사람이 있고 또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될 사람이 있고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둘러보면 선교지가 있고
또 만나야 할 영혼이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누구나 다 해외로 가서 선교사가 되고 누구나 다 여러분 신학을 공부해서 목회자가 되어야겠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서 있는 곳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았다면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좌우를 둘러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이름을 증거해야 될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자랑하시고 천국 복음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가르치십시오.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회복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회복된 강인에게 주님은 집으로 돌아가서 내 주변의 가족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만난 예수님, 내가 어떻게 치유되었는지, 회복되었는지 그것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도 거기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서 손들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광야 같은 세상을 걸어가고 살아가기 때문에 또 먼 바다를 여행하고 큰 풍랑을 만날 수 있는 우리 인생이기에 그럴 때 주님은 찾아오시고 내가 위급하고 필요할 때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나를 또 세상 가운데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주변의 사람들을 잘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거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소명, 그 사명을 위임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을 만났다면 오늘 이 광인처럼 가장 가까운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전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자랑하면서 평생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남은 하루도 복된 주일 되시고 또 힘들고 어렵지만 언제나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또 주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온갖 모양의 좋은 것들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주님만 여러분과 함께하면 아무 염려 없습니다. 그렇게 믿으시고 또 한 주간 승리하시고 특별히 우리 천집사님 또 검사 결과도 좋았고 또 김민수 원장님도 잘 나가서 또 잘 지내고 건강한 몸이라는 또 소식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하면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직까지 슬픈 소식이나 또 위급한 소식 들려오지 않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국에서 잘 지내고 또 여기 남아있는 분들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항상 평안한 마음 주님 주시는 기쁨을 소유하면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우리 마음밭에 새겨서 옥토를 만들고 결국은 열매를 맺어내고 많은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에 오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더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코로나쯤 하나님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세상은 다시 일상으로 또 우리의 믿음은 더욱 성장하고 성숙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가까이 갈 수 있는 겸손하고 겸비한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 어디 있든지 안전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펼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며 어렵고 힘들지만 찾아오시는 주님 만남으로 회복되는 역사도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새 영원